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함께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핵심 단어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의 핵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침상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꿈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침상이란 말이 꿈속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임을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찾아 갈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지의 신을 향해서 형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하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빌었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미지의 신에게 빌면서 자신들의 연약한 인생의 운명을 그렇게 미지의 신에게 맡겼던 것이죠. 늘 인간은 생사화복에 시달립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기도 하고 어느 날 햇볕이 쨍쨍하다가 이 햇볕이 금방 또 폭우로 바뀌고 변화무쌍하죠. 저도 목양실에서 거울 이제 이렇게 창 너머로 그 햇빛과 구름과 비와 안개와 이런 날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영적인 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스캔하신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맑음이었다가 오늘은 구름 끼고 안개 끼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시끄럽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맑은 날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맑은 날이 또 영원하지 않죠. 내가 이 맑은 날을 마음껏 향유하고 즐기는 것 같지만 다음 날 오는 비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오솔길을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모래 언덕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자갈밭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존재라면,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존재라면 자갈밭에서도 의연해야 하고 모래밭에서도 의연해야 하며 비 오는 날에도 의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그분에게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밭을 걸어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박한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이 있고 맛있게 되고 꿀처럼 느껴져요.
근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입에 혀끝에 닿는 이 맛에 따라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는 절망이 있고 또 내 마음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정되어진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 마음을 결단했고 정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17살 때 경험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이후에 그 삶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17살 때 정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데 있든 가난한 데 있었든 제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전세금을 다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우리 아이가 큰 질병에 걸린 적도 있었고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 제가 있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내몰림 당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사역한 지 2달 만에 교회가 사라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는 저의 간증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제 삶의 내면 속에 그런 힘들고 억울한 감정들도 제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인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을 뿐이고 그 일을 통해서 저는 그 자리를 견뎌내고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내 목회의 전성기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내재되어 있고 여전히 녹아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제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확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흔들림 없이 빼앗김 없이 자갈밭에도 돌짝길에도 또는 탄탄대로가 열려도 그것에 내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꿈에서조차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떠납니다. 성안을 돌아다니며 사랑하는 이를 찾죠. 그러다가 만납니다. 그를 붙잡고 집으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이제 혼례를 준비하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공의 길을 쫓아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임을 찾아서 떠나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이를,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그분을 만나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확증.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는 단계에서 그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인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참된 신자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여기서부터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 바닥은 금,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저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임금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타고 오는 가마를 솔로몬의 가마라고 칭송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신자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존귀한 왕으로 여겨드리고 그것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은 그 왕으로 모신 자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존귀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가? 자신의 그 신랑을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는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선포할 때 자신은 그에 걸맞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꿈속에서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인물을 찾아 떠났고 사랑하는 인물을 만나서 결혼 혼례식을 치른다는 이야기가 꿈속에 나옵니다. 이 꿈의 얘기죠. 침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태도, 영적인 자세, 마음의 확증적 고백,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임을 찾아서 분명한 마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의 사랑의 확증을 오늘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섬기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가장 존귀한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할 때 나는 그에 걸맞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죠. 그리고 그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속에서도 그 뜻이 변개함이 없었습니다. 변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확증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마음을 정하고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정결하고 그 거룩함에 대한 그의 고백이 그를 때때로 감옥, 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불행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태어납니다. 왜요? 그 마음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정대로,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확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린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존귀한 자리, 왕의 자리에 높이며 내가 그에 걸맞는 신분으로서 주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부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임을 찾아 꿈속에서 그가 사랑하는 임을 찾아서 떠난 그 모습 속에서 임을 만나서 자신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그를 모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신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